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자기를 과신할 때 오게 되고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오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모르는 자는 참된 진리를 악으로 여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른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빌라도가 예수를 고발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묻자 사람들은 예수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 넘기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악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죠. 다만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진리를 가리켜서 악을 행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 옳고 그름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 그들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진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참된 진리를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는 오직 이 땅에 속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속한 권력,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것을 또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또 예수를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지 않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할 그 재판도 역시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당할 심판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게 될 이 땅에 있는 그 나라, 그것만 알게 되었지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모르는 자는 악과 선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죄수는 아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도 인정해 줄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실제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주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놓아주느니 차라리 강도를 놓아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악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 더 있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른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평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진리를 악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이때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